성경 말씀 우리 바꾸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아니고 눈이 좋아져서 눈이 좋아져가지고 이전 거는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눈이 좋아져서 신경이 많이 안 쓰도록 해서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지 않고 굶주려 먹지 않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굶주려 있는 예수님한테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이 사절 말씀은 야, 너 돌로 떡을 만들어봐, 빵을 만들어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뭐하고 계시는지,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3절에 마귀가 야, 너 돌로 빵을 만들어봐, 떡을 만들어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4절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대입해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겠고요, 시험하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예수님을 또 넘어지게 하려고, 첫 번째 아담도 넘어지게 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도 넘어지게 해보자 해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대입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마 그것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 말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이 주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언제 반응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JML 정규반을 하셨을 것이고 또 온라인반을 하셨어도 다시 정규반으로 재수강해서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거의 한 80%가 되겠네요. 한 80% 성도들이 JML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JML 공부할 때 크리스도 의학교회 목사님 동영상을 보잖아요. 동영상 볼 때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거기에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막 부르르 떨고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십자가의 완전성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도 여러분의 말씀을 반응을 어떻게 한가? 여러분 손 들고 아멘하고 막 그랬잖아요. 손 들고 아멘하고 지하에 있을 때는 그 앞으로 막 일어나서 아멘하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 뭔가 올라오고 하려고 할 때 뭔가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막 끌어오르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체면이 있지. 참아야지. 좀 참아. 어떻게 너만 그럴 수 있느냐? 내 주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 어떻게 너 일어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손들려고 해? 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려고 해? 라고 이 안에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도 이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올려오려고 할 때 아니야 참아야 돼. 오늘은 참아. 그리고 다음 주에 해. 다음 주에. 오늘 손 들지 마. 다음 주에 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 이렇게 보면은 물론 거기에는 성도들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 컨퍼런스 그런 식으로 이제 작년도 안 가고 올해도 이렇게 올해도 안 가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앞으로 강단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잘 유심히 보면은 그런 게 뭐예요? 나와서 뭐 하느냐? 그냥 뭔가 툭 던져놓고 가요. 그냥 던져놓고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그들은 예배 중간에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경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뭔가 툭 던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왔어요. 이 말씀은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것이었구나. 이 말씀은 내 것이었어. 이 말씀은 내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네 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것이라니, 이런 자가 나였다니, 이게 나였다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니 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나와서 그냥 뭐 하냐면은 아직까지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상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나였구나, 이것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에 가져온 것,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나와서 헌금을 갖다 놓고 가요. 봉투에다 넣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뚜껑 내서 그냥 던지고 갑니다. 나중에 제이메를 공부할 때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나오는지, 그들 나와서 뭐 하는지, 뭐 자세하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뭐 여러분이 뭐 예배 끝나고도 그렇고, 또 예배 전에도 그렇고, 뭐 어떤 분들은 뭐 4층에 제가 앉아 있는 사무실에 어떤 분들은 뭐 과일도 가져오시고, 또 음료도, 차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뭐 빵도 가져오시고, 떡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그러셔요. 그렇게 가져온 분들이 제가 먹어서 소화불량돼서 설교를 긴 시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뭐냐면은 저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다 먹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에 주 고객들이 있는데, 주 고객들이 이렇게 주로 섭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4층에서 어떨 때 뭐 청소를 잘하거나 정리를 잘하거나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제가 또 나눠주기도 하죠. 뭐냐면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말씀을 반응하는 것, 그 행동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을 확증하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에 확증하는 반응. 말씀에 확증하는 반응. 매주 제가 뭐 여러 가지 헌금을 이렇게 보고, 뭐 주일 헌금은 아무것도 쓸 수 없고, 뭐 12월조도 선교헌금도 봉투에 넣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씨앗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1,000번제헌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대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뭐 씨앗헌금은 그냥 씨앗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고, 근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감사헌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날의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보고 미리 감사헌금을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봉투를 보면은 말씀의 내용을
적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 보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보고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외에 더 덧붙여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적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을 확증하는 말로 몸의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게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대로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참고 있어 너 하면 안 돼 너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아멘.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참으라고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주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글이 이사야 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덮어서 해당했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감사하다 와 하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어.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한 거야.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맞는 말이야. 너희에게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 말할 때 그들이 뭐냐?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죠. 또 보시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것. 그렇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고백이 그냥 혼자 하는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지만은 그러나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시인할 때 시인은 다른 표현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단 말이 뭐예요?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밝혀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납은 받았어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것, 그런 얘기예요. 용납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죠. 그죠?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 또 뭐예요? 열등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용납받습니다. 그러나 용납받는 것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해서 이제 용납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떡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에 대해서, 의에 이른 것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로마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다른 말로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호몰로기야, 입으로 고백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구원은 여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은 포로된 자가 풀려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픈 자가 건강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또 구원이냐면은 나는 하는 것마다 작심 3일이에요. 나는 작심했다가 3일밖에 못 가요. 그런 분이 3일이 아니고 30일 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폭이 넓은 것입니다. 단지 죽은 자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이상이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속량,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호몰로기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일치하지 않는 삶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취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삶을 변화시킬, 또 나에게 마땅한, 내가 고백함으로 그 삶을 변화시킬, 그리고 마땅한 그 말씀, 마땅한 것,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시인함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내가 시인함으로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내게 마땅한 것도 내가 시인함으로 내게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근데 고백할 때 우리 스스로를 구원의 영역으로 쏘아 올립니다.
구원 안에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구원의 영역으로 높이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은 그 복된 날이 임하였다고 얘기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아픈 자가 치유받게 되고, 이런 말이 너희에게 응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복된 날이야, 너희에게 임했다고 할 때 뭐냐면 그 일은 글이 된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눈에 그것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은 이미 된 거라고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거대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대한 개념의 단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의 축복들이 다 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서 돌파구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난 돌파구를 원해요. 돌파구 어디 있다고요? 구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돌파구를 원해요. 이 삶 가운데 이걸 돌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돌파구는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실상 그것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거듭났을 때, 거듭날 때 받았습니다. 자유함과 보호하심이 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또한 풍성함과 또 치유함도 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 세트로 구원과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반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엉망이고 공경에 빠져 있다면, 질병에 시달리거나 고통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해진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는 고백을 사단이 막겠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해진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고백이니까. 내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내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는 고백을 사단이 막을까요? 막지 않을까요? 막겠죠. 아주 여러 가지로 별의별 생각을 다 줘서 막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못하도록 사단은 막는다는 거죠. 별의별 생각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목사님 이걸 왜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 그걸 억지로 시키죠? 뭐 우리가 군대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왜 군대처럼 그렇게 시키죠?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별 얘기를 우리 생각 속에 다 집어넣겠죠. 마귀 사단이.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으로 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고백으로 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으로 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반응이 고백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는 것으로, 또 다른 말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는 것으로, 또 울지 않아도 우리가 신음소리 하잖아요. 하고 신음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요. 두려움에, 그것을 피하거나 놀라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내가 피하거나 어떻게 해요? 놀라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통으로 고생할 때 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큰 유혹이 있어요. 큰 유혹이. 그런 유혹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프니까 알아눕는 것이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알아누워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증상이 왔을 때 말씀을 따라서 열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1시간이면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증상이 오지만은 여러분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즉각 효과가 있나요? 아니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내가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통이 안 낫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멘. 또 우리는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고통 때문에 두통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죽겠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두통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그걸 대항해서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확증하여 증언하는 것, 확증하는 것, 증언하여 말함으로써 더 이상 사탄이 그것으로부터 뭐냐면은 그 일로부터 나서지 못하도록.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그냥 죽여줘야 아니고 아주 그냥 바닥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멘. 다음 보시면 모든 피조물은 그 근원에 기대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근원으로 인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분리되면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의 근원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분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에서 났습니다. 또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은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질도 달라지겠죠. 그렇습니까?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된 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될 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연결된 채. 두 번 다시 끊어질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먹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울렁거리고 뜨거우시다면 바로 말씀을 먹고 계신 거라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부름받은 모양대로,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그 모양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쏘아 올리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셀 모임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셀 모임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메모하는 것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 말씀만 말하십시오. 말씀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으로부터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탁드리냐면은 두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말하지 않는 것. 어떤 말이요? 두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두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나는 뭐뭐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증하는 말로는, 확증하는 말로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좀 저는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두 말인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렇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오늘 설교 말씀에 이건 이런 거라고 내가 잡았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그 이어서 어떻게 하는가?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되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두 말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야, 나는 왜 그런가 봐. 조용필 씨의 노래 있잖아요. 엄마야, 나는 왜 그런가 봐. 나는 왜 안 그런가 봐. 고백을 해놓고 정말 확증하는 말로는, 고백은 그렇게 하고 삶에 확증하는 말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이런 실수를. 전에서는 믿음으로 막 말을 해요. 믿음으로 막 말을 합니다. 말씀은 이러니 라고 고백하는 말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이건 좀 그래요. 사실은 나는 이래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진심 어린 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진정 간증을 내가 한 고백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있다고 말해놓고,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런 자라고 말해놓고, 말씀을 따라서 나는 됐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확증하는 말로는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 꿈속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꿈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 꿈속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된 것입니다. 그건 된 거예요. 꿈속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르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결혼. 예를 들어 결혼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앞으로 할 분들도 있고 여기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 전에는 마찬가지고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결혼하기 전에도 기본적인 것이 확인됐으면, 결혼 전에
기본적인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으로부터는 뭐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위로만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확인됐다면은 퇴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위로 쏘아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과 서로에게 사랑과 또 순종함을 우리가 맹세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위로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살기에 따라서. 무슨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도 말하고 결혼하기도 말하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도 말하고 결혼하고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하기에 따라서 하기 전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나쁘면은 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또 기분 좋으면은 난 결혼해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요. 또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또 하고 나서도 기분 좋으면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잘못된 만남이라고 결혼 잘못했다고. 여러분 웃으시죠? 웃으신 분들은 결혼 안 한 분들은 그래도 웃겠지만 결혼한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두 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사소해 보이죠. 그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뭘 원한다고 하는데 삶에서 뭘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말을 바꾼다고요. 바꿔 모두 다 바꿔. 오늘 왜 이렇게 가요가 많이 나올까요? 계속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거 여러분 고백한 것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마시고 계속 그 말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든 걸 만나더라도 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걸 멈추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확증하는 증언하는 말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확증하는 말로 내가 증거할 때 그것은 그 일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으시겠죠? 두말하지 않는 것, 말을 바꾸지 않는 것.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해서 목사님이 잘못된 말을 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계속 잘못된 말을 할 거야. 그거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는데 올바른 말을 했는데 믿음의 말을 했는데 정작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갈대가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아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먹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고백은 말씀을 먹고 있고 또 그 고백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말씀만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만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을 하되 말씀을 반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만. 아시겠죠?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만 반응하리라. 아멘. 말씀을 고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줄기차게. 줄기차게. 영원히 연결돼서 줄기차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고백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켜 동의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간증, 증언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간증은 증인이 되어 확증하는 말입니다. 테스티머니, 확증하는 말. 간증은 주님을 증거하며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내 입술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일단 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9절부터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증은 곧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뜻합니다. 확증이죠. 확증, 증언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때 간증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만 쓰니까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은 뭐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다른 말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 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단 내지는 마귀라고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으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우리는 죽을 일도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주 끝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고백한 걸 내가 증언한 말은 뭐라고요? 그 일을 아주 끝내놓는 거라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삶에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목사님, 나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똑같은 것도 반복되는데,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어떻게 끊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먼저 인식하고 내가 확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복되는 그 일도 끝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주님이 그분의 피로 인치고 확증과 보증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극복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배란 불가능하니 패배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의 잔을 기억하고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피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간증은 말씀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의 확증은 우리의 증언은 말씀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고요. 그 형제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결과로 생겨난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결과로 간증이, 확증이, 증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특별히 오감으로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고백할 것이고 나가서는 확증할 것입니다. 간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감각의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감각의 영역에서 영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할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걸 갖다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단이 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고요. 누가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가. 그러니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더라도 티 안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머리가 아프더라도 뭐 하는 훈련? 티 안 내는 훈련. 티 내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티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티 내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고백과 확증하는 말로써. 아멘. 그것이 뒤에서 나옵니다. 말씀대로 산 결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승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간증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나는 승리만 거듭난다고 간증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는 아플 수 없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너키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성한 건강이 내 자녀에 있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끼거나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간증하십시오. 증언하라고요. 증언. 간증이 무엇을 가져오나요? 간증은 뭘 가져옵니까? 사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물어본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승리한 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가진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3번. 몇 번? 3번. 3번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아멘.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한 말로서 사탄을 이깁니다. 이것도 3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고백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져오려면 내가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여기서는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언, 테스티머니, 증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일이겠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앞으로 일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아픈데 성경에서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것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볼 때,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앞으로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면은 앞으로 나는 나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야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과연 그럴까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포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사이, 포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제임에서 공부했더니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포사이트, 포시, 예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죠. 동의하여 내가 고백합니다.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안에서 이제는 포사이트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아멘.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내게 올 일이 아니고 이건 내 거구나. 이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이미 이건 이루어졌구나. 아, 내가 그런 거구나 라고 내가 확증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치유는 내 거야.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증언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한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와 저와 여러분이 증언한 말로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쳤으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진 또 삐뚤어진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동의해서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나는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소리하기 없기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 하기입니다. 말씀만 말하기, 그럴 때 고백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구원을 증거하십시오. 그걸 증명하십시오.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기십시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비참한 자리에 앉아 계지 마시고 늘 쏘아 올려지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로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고. 이 시간 여러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